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엘로헤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스라엘은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 뒤에 있는 것은 우리 것인데 그 결과로 우리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 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그의 속성과 성질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두려워했고 떨렸고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었더니 오히려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태가 바뀌게 되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저 하룻밤이 지난 것뿐인데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땅에서 땅을 얻었고요. 제단을 쌓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자, 지금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뜻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마다 자주 사용하시는 기도문 중에 하나가 이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내 편이 되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내가 거룩한 성도요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뜻이 바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부른다. 이 말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시며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를 두려워했어요. 게다가 에서가 다가올 때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이끌고 왔단 말이죠. 한눈에 보기에도 긴장되고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에서도 무서운데 400명이나 데리고 오다니 큰일이 나겠다 그랬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에서가 그를 맞이하여서 안아주고 목을 어긋 맞추어 입 맞추기까지 하고 서로 울었다. 자, 두려움의 존재가 연합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죠. 그렇죠?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 왜 두려움이 일어나는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내 생각, 저 사람의 생각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 두렵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사람의 생각은 사람이 하는 일을 모른단 말이죠. 근데 내가 하는 일을 저도 똑같이 한다. 내 얼굴과 저 사람의 얼굴이 똑같다 하면 그때 이제 두려워할 일이 없겠죠. 이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하늘과 땅으로 설명하는데, 자, 이렇게 서로 달랐던 어떤 두 대상이 하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이것을 샬롬이라고 한다. 지금 이제 에서가 다가와서 안아주고 목을 안고 어긋 맞추는 것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연합하게 되더라. 자, 이 일을 누가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왜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가?
사람의 생각들은 다 달라요. 생긴 건 모양만큼 비슷하게 생긴 것 같다고 다 다릅니다.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렇죠? 원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모두가 다 하나의 주,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때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한 형제가 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머리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람과 사람이 바라보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각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 그 하나님이 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목을 서로 결합하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입맞추다. 내가 말하는 말과 저 사람이 말하는 말이 똑같다 이런 의미잖아요. 뽀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똑같은 상태가 되게 하시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양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동행, 연합, 한 몸, 한 마음 또는 교회 다양한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소망하며 우리가 한 마음 한 몸 되시며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의 생각들도 모두가 한 하나님을 품고 나아가시는 하나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평강이 평화와 기쁨이 안식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뉴스를 바라보면 여기저기서 다툼의 소리, 그렇죠? 분쟁의 소리,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겠어요. 각자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 크냐, 네 것이 크냐 이거 다툰단 말이죠. 근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서로 연합하게 되고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세상이든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 평강과 안식이 우리가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래서 이걸 브니엘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제 어저께 살펴봤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실제로 어떤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드러나심.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로 드러나시고 생명으로 드러나시고 빛으로 드러나시고 기쁨으로 평안으로 안식에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에서의 얼굴에서 지금 보게 된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상대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서의 표정, 에서의 인상,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정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어떤 잘못들, 그렇죠?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일단 모양으로 봤을 때 똑같은 쌍둥이였지만 에서가 더 우락부락한 느낌이 있잖아요. 털을 갖고 싸움에 능하고 사냥을 잘했기 때문에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보니까 다 힘센 장정들만 있어요. 그럼 이제 두려움의 존재가 될 텐데 야곱은 그걸 바라보지 않고 에서의 얼굴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거잖아요. 그랬더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신다. 이전에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라보니까 내 눈이 빛으로 말미암아 상대의 빛을 바라보니까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품이 넓어져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야 품을 수 있단 말이죠. 저 사람을 못 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작기 때문에 내 안에 담기지 않잖아요. 상대보다 내가 작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품지 않고 하나가 되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고 못 품으니까 돼요. 배척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본성이죠. 근데 우리가 품이 넓어지잖아요. 생각도 넓어지고 품이 넓어지면 이제 품어버리는 거죠. 그럼 하나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품으시면 나는 못해요. 나는 A형이라 MBTI I형이라 내향형이고 기질적으로 그렇고 막내로 자랐고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고 늘 부족하고 사랑도 많이 못 받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작은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성을 지어서 혼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성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거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허허허허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것이 맞아요. 저것이 맞아요. 이것이 맞아요. 그래 그게 맞을 수도 있어. 저것이 맞아요. 그래 저것도 맞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전도서에 따르면 다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라지 상태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가라지가 있어야 그 다음에 껍데기가 있어야 내용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형식을 중요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틀린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계속 그 다음에 알곡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 알곡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에 여기 나무 이렇게 있잖아요. 처음 찾았을 때 저 열매가 초록색이었거든요. 지금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 보면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달 전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사다 놓은 건데 만냥금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리는 그때 이제 추수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열매가 있는 어떤 나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화분집 사장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는 다 연두색 초록색이었는데 색깔이 이렇게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양과 태도와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초록색일 때가 있고 빨간색일 때가 있고 파란색일 때가 있고 열매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이게 우리는 이전에는 한 면만 보기 때문에 판단을 하니까 좋다 나쁘다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품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받아줄 수 있는 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품이 넓어지기 때문에 자 이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사는 사람 분이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수요일에도 다윗에게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큰 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큰 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섬기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겸손이 곧 실력이다. 이런 말씀까지 나타나게 됐잖아요. 젊었을 때는 내 혈기, 내 뜻대로 살다가 베드로도 나이가 들어서는 말씀이 인도하는 그곳을 따라가는 것처럼 자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는 내 힘으로 살다가 이제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을 위해서 따라가요. 어렸을 때는 자기 입맛에 내 입맛에 좋은 걸 먹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식이 좋아하는 걸 하죠. 왜냐하면 큰 자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한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으로 지었으니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와서 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원래 자기 집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자녀들과 가족들 만들고 땅으로 돌아서요. 그러니까 자기의 거처, 하나님과 나와 함께할 그 거처를 만드는 것을 이 집을 짓는 것으로 또 가축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렀다. 숫곳이라는 이름은 명칭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만 의미적으로 살펴보면 기초가 바뀌다 이런 말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원래 내 기초, 내 근거, 내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뀝니다. 원래는 내가 내 기준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맞다. 이것이 옳아.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것이 항상 좋은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게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으로 새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면 이전에는 뭐 여기에만 맞지 않으면 길면 길다고 뭐라고 하고 짧으면 짧다고 뭐라고 하고 노래하면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걸 먹으면 욕심을 탐하는 자라고 하고 뭐 먹지 않으면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신약에서 비판하는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게 되니까 다 잔치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거처를 만들었다. 그래서 정착하게 됐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이 되어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집 짓는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성전 이야기로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내가 지었던 그 것들을 무너뜨리고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새로운 기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는 그런 감정, 모든 태도들을 만드는 것을 이제 집을 짓는 것으로, 원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즉 성전이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가치와 기준, 우리의 어떤 의지와 감정 이런 것들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똑같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한마디로 뭐라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 1장 1절에 나왔던 그 구절을 계속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역사와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샤마임 하 아레츠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지를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 나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은 자는 결국에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고백을 하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신앙에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하나님이 한 줄도 모르고 또 이것이 자기가 한 줄로 생각하고 그것이 은혜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데 그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알게 하셨고 보게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엘로헤 이스라엘로 고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